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범죄하여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탈해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그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그 어떠한 윤리 도덕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자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심판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면서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과연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은혜 언약인가? 우리 구약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너는 규례와 법도를 먼저 들어라. 그리고는 배워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마치 우리가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은
뉘앙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 공로와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아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약 백성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는데, 혹시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가 라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역시 모세의 언약도 은혜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것을 출애굽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는 구속의 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왜 구원의 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구속의 책이라는 구속이라는 말을 쓰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우리 2조 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예에게 몸값이 있어요. 이 몸값을 누군가가 지불했어요. 근데 지불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이들의 노예의 값을 지불해주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자유인으로 만든 것을 우린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출애굽기를 구속의 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면 1장서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에 있는 애굽 민족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는 과정을 1장서부터 18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이를 구별해 줬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이 피를 바른 곳은 지나가고 다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이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패스오버라. 이걸 넘어가고, 그리고는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애굽 백성들을, 장자를 전부 죽였어요. 이러므로 해서 그들에게는 자기네의 생명을 대신한, 자기네의 죄값을 대신한 중보자가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미래에 나타날 중보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고린도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까지 3개월에 걸쳐서 오는 과정을 18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양, 중보자에 의한 구속, 대신 지불해주고 대신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19장서부터 24장 사이에는 율법을 하사하시는, 율법 언약을 맺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을 줬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법, 사회법, 재판법을 줬습니다. 이것이 24장까지예요. 그리고는 이제 25장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아주 긴 내용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과정과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완성시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한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축에 가서 곧바로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예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의식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 가운데 도덕법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잘 못 지키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이때 이들은 안식일 날이라든지 혹은 6월절이라든지 이럴 때에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서 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의 중보자를 상징하는, 우리의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거기에 고백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중보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즐겁고 감사하게 찬양하며 찬송하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것으로 예배가 끝을 맺습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구속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언약임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고, 아까 율법에 3가지 법이 있는데 어떤 것은 폐해지고 어떤 것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초대교회부터 이단의 형태들이 여기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단이 생겨나기 이전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이 생겨나기 이전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 속에 나타난 이단이에요. 그리고는 이 이단의 형태가 계속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이단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구별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다 가르쳤어요. 아예 그냥 책으로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영국 교회도 가르쳤고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신앙 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는 곳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 가르쳤어요. 문답 형식으로 다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들이 이걸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잘 구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은 크게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법이에요. 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무슨 법이요? 도덕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면서 사회를 구성해요. 그럼 사회를 구성하는데
그 당시엔 노예제도가 있어요. 종에 대한 규례, 폭행에 대한 규례들이 있어요. 또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형법, 민법, 그 다음에 각 단체들이 규약과 규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죠. 여기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시민법이라고 해요. 시민법.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엄마, 아버지를 때리면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이거 대단한 법이에요. 소를 1마리 훔치면 5마리로 배상해라. 도둑놈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해서 죽이면 괜찮다. 죽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도둑놈이 담 넘어 들어오면 반드시 죽여라. 이런 법들이 구약에 있었어요. 자, 이것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시민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시민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걸 그대로 지켜야 돼. 그래서 도둑놈이 뛰어들어와서 여러분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심각한 문제죠. 이런 문제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다루라고 성경은 말했는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절기를 어떻게 지내는지,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 어떻게 지내는지,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결예식, 손을 씻고 음식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지 하는 음식물에 관한 규례와 규정들도 있어요. 이걸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법은 사회를 구성해 가기 위한 필요한 법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의 기본적인 헌법과 같은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리고는 의식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3가지 법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은 율법이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했어요. 율법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이해하게 됐어요. 아이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율법 중에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서 그러면서 십계명을 보면서 아이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니까 그 다음에는 의식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예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사죄를 받는 거예요. 양을 잡으면서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식법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도덕법과 사회법과 의식법은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 도덕법의 역할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 윤리 도덕법의 역할을 우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이고 안식일을 잘 안 지키거나 혹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신을 생각하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도 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 십계명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을 내기도 해요. 탐심을 갖고. 그러면은 이 율법이 너 죄인이야. 너 죄 졌어.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난 어찌하지요? 어찌하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역할을 이 도덕법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하면서 자기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도 이 도덕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법이에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죄를 어떻게 하게 해줘요? 깨닫게. 자, 그 다음에 7장 7절 봅시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없으면 죄를 잘 몰라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탐심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도덕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첫째는 깨닫고 이해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줘요. 자,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자, 앞에만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은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을 알게 해줍니다.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린 괴로워서 못 살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다 죄를 줍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않고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해주는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초등학생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손잡고 길 건너가죠. 그죠? 이것처럼 율법이 죄를 깨닫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초등교사, 손을 잡고 예수에게로 인도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 가운데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의로워졌으니 이 도덕법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법, 사회법, 재판법. 자,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때린 자도 반드시 죽여라. 납치범 있잖아요. 납치범도 반드시 죽여라요. 인신매매범도. 인신매매범 반드시 죽여라요. 아까 말했듯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자는 그걸 보거든 그 도둑을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몸 팔아 배상하라요. 몸 팔아 배상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원래 세우고자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자, 구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신정 통치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신앙을 고백하는 각 나라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포함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마다 각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각 나라의 지도자와 각 나라의 법들을 각각 잘 지키고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해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과거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회제도, 사회법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기가 되고 이제 너희들 각 나라에서 생겨지는 각 나라의 법들이 있으니 학교는 학칙이 있을 것이요, 교회는 교회법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국가는 국가의 각 헌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고 만드는 사람들을 내가 세웠고 내가 권위를 준 거고 내가 그들을 너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심판하는 심판의 종으로 내가 세웠다라고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까지 들어줘요. 세금 잘 내라 그랬어요. 저 옆에 분에게 세금 뭐라고요? 잘 내라. 국가의 의무 잘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칙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회사의 회칙을 잘 지켜야 돼요. 교회의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어떻게 됐다?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폐해졌단 말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아, 여러분 도둑놈 때려 죽이면은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안식일 안 지켰다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오늘 교회 안 오면 제가 막 돌로 때려 죽여요? 부모에게 불의하면은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안 맞아 죽을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효도하라 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부모를 때린 자는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시민법이 폐기된 거예요. 자, 의식법. 의식법은 제사법, 절기, 음식, 할례, 정결,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옛날의 의식법들은 그림자였어요. 할례, 그림자였어요. 제사, 양 잡는 것, 그림자였어요. 유월절 제사 드리는 것, 그림자였었어요. 음식에 관한 규례, 그림자였었어요.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일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의식제도를 만드셨어요. 우리 시민법을 이렇게 새롭게 너희 각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따라라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의식법을 제정해 줬어요. 그것이 뭐냐? 성례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라 그랬어요.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침례를 주어라 했어요. 이 두 가지, 이 의식은 딱 두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의식 제도는 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젊은 엄마들한테 와가지고 너 왜 유월절 안 지켜? 유월절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유월절 안 지키면 돌멩이로 맞아 죽을 거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지 못했어? 유월절 안 지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너 할례 안 했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너 할례도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음식 너 부정한 음식 왜 먹어? 왜 손 안 닦고? 이거 정결 예식에 다 있었던 규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깥으로 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악한 생각, 이것이 너를 망가뜨리고 이것이 너를 더럽히고 이것이 너를 썩고 부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식법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 폐기하셨어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고담이 있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이유를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예요?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건 다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림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그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의식법이에요. 제사법. 이걸 도덕법으로 보면 안 돼요. 네. 자,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근데 이건 무슨 법?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고담이 있습니다. 시작. 폐하고. 이것도 무슨 법이에요? 의식법. 제사법.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뭐가 폐해졌다는 거예요? 의식법. 자, 그 다음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첫 것은 율법 가운데의 의식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죠, 구약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시대에 장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그리고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림자로, 미래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그림자였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양심상 어떻습니까? 우리 양심이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실제로 우리 죄가 실제로 없어지지는 않지요. 그죠? 그냥 단지 그것은 그들의 의식이었으며 미래의 참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드렸던 의식이에요. 그랬던 율법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음식물 얘기 나오죠?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정결 예식을 포함하고 있죠? 먹고 마시는 예식을 포함하고 있죠? 육체 예법일 뿐. 자, 무슨 예법이에요? 육체 예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맡겨둔 것이지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로 의식법은 어떻게 됐다? 폐해졌다. 그래서 유월절을 안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어떻게 분별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음식물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이것도 이단적인 사고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지, 자기들끼리 이유가 이럴 것이야. 돼지고기는 뷔페에서, 거기는 뭐 더운 지역이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건 우리들끼리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절대 주권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더러운 것, 이것은 깨끗한 것. 그래서 너희들은 이건 더러운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먹지 말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손 씻고 밥 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예수께서 오심으로 해서 다 폐해졌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음식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의학상 나는 이 음식이 내 몸에 잘 안 맞아서 안 먹어요. 이것이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먹어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걸 종교랑 연결시키지는 마십시오. 이해가 되셨어요? 폐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잘못된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폐해졌고 무엇이 지금도 유지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십계명. 자, 히브리서는 전부 의식법을 다루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도덕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초대교회 당시도 아주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이단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거나,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해서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된 사상이에요? 제대로 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 이걸 율법주의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짓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구절이 이런 뉘앙스의 구절들이 있어요. 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 말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아.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고 율법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날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대표가 뭐냐면,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지키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낙심해요. 실망해요. 낙담해요. 아, 내가 집사인데 이래서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어요? 다 가져보게 돼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그런데 이것이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괴로워만 하고 그러다가 뭐까지 흔들리냐? 구원관까지 흔들려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못 지키는 면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죄를 짓거나 범죄하고 나면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예수께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로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줘요. 그래서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그리스도인 참 자유인다운 신앙생활이 뭔지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죠. 또 율법적인 신앙인들은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이게 특성이에요. 이건 뭐냐? 너 때문이야.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죄를 짓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자백하며 회개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설교 들을 때 너에게 너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대표예요. 저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그러지 맙시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두려워하고 율법에 대해서 억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감과 만족감이 없어요.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률, 이거에 대한 반대 극단 현상이 일어나요.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그래요. 이건 자유사상가, 극단적 은혜주의자예요. 저 옆에 분에게 극단적 은혜주의자, 도덕률 폐기론자, 율법주의에 대해서 정반대의 극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율법의 문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율법을 미워하고 율법을 거부해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아서 나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의 책임에서 나는 벗어나 자유한 자다 그러면서 이것이 방종으로 넘어가요. 방종. 회개할 필요 없다. 믿으면 됐지. 은혜 받으면 됐지. 죄를 알아서 뭐 하느냐?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필요도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심지어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 은혜면 다 된다. 사랑이면 다 된다. 하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르게 이해해요. 나는 또한 이미 거룩해지고 거룩이 완성되었어. 성화가 완성되었어.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이 거룩이 완성되었어요? 이걸 완전주의자라고 그래요. 완전주의자. 구원파적인 극단적인 구원관을 갖는 거예요. 아주 경계돼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도덕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게 돼요. 이게 잘못해서 신비주의와 결합이 되면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구원받지 못한 저들은 다 개돼지야. 그러니 저들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인권을 존중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네 집단만 옳다고 그러고. 이것이 도덕률 폐기론자들의 양상이에요. 자, 우리는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율법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는 자유인입니다. 우린 자유인인데 율법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자유인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러나 방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지키고 이루어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율법, 도덕법이 구원받는 방편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의 구원의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방종하지도 않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이다. 도덕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좋은 이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율법을 이루어가고 지켜가는데도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자유가 있느냐? 율법을 이루어가시는 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육신을 가지고는 율법을 이루어갈 수 없고 지켜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나는 율법을 이루어가고 지켜갈 수 있어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성취하고 지키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율법을 이루어가고 지켜가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메시지 페스티벌 때 항상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답답하고 눌려있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죄 때문에 각종 바이러스와 좋지 않은 것이 내 내면에 가득 차 있던 것을 메스레 페스티벌 같은 걸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이분은 한 30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즐겁게들 하시는지. 자, 즐겁게 하면 신앙이 성장된 거다, 성장 안 된 거다? 성장 거예요. 하기 싫어. 아이고 나 이거 무겁고 그러면 아직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참 성장 더 해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회개는 즐거운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네, 회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얼마나 고귀한 일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합니까? 그리고 율법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 따르는 것을 내 열심과 내 행위를 넘어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자유로워요. 다시 말해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이루어 가면서도 자유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방종자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믿으면 됐지, 은혜면 됐지, 사랑이면 됐지 하면서 방종하는 방종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억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그래서 아주 구원에 관해 자유로워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법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해. 율법도 존중하고 사랑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나는 율법을 지켜갈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자유인, 율법을 성취해가는 자유인,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단자들 쉽게 구별할 수 있죠? 그죠?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쉽게 구별을 해요. 자,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고 성경을 잘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와 요한복음에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가야 돼요. 자, 그런데 누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 구절은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율법을. 그런데 이 율법을 사랑하는데, 이 율법을 사랑해서 지켜가야 되는데, 이 율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법이나 거룩하지 못한 법이나 의롭지 못한 법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유자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 번 들으셔서 율법주의자가 무엇이고 방종주의자가 무엇이고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유인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고 의식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단자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쉽게 여러분들은 이 내용만 이해해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좋지 않은 사상을 우리가 배격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